여러분, 벌 중에 호박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 중에 호박벌이라고 있는데요, 이 벌은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기로 유명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한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박벌은 하루에 무려 200km 이상 비행을 하면서 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 최대 비행 거리가 16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요, 일주일에 자동차로 1600km를 운전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호박벌은 1600km를 비행하고 날아다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2번을 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는 것도 능력입니다. 알아야 놀라거든요. 그만큼 이 거리가 먼 거리를 이 호박벌이 비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박벌이 그렇게 약 100번, 그러니까 16만 킬로를 비행하고 1000만 송이의 꽃들을 들락날락거려야 겨우 1kg의 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꿀을 드실 때 이 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얼만큼 이 벌들이 노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한 숟갈 퍼서 먹을 수 있는지 가늠이 오십니까? 그런데 이 재밌는 사실은 이 호박벌은 이론상 날 수 없는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호박벌인데요, 이 호박벌이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공기역학적으로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기는커녕 공중에 떠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이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박벌은 오로지 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초당 250번의 진동에 가까운 이 날개짓을 통해서 매주 1600kg가 넘는 꿀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박벌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장애가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당시 회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실한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평일에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랍비나 그에 상응하는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강해하고 설교하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 의하면 미완료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단회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었다라는 것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자들 머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일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교육자실에 흐릅니다.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그래서 이 교육자실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 담당자는 웃는 게 아니죠.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모를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 밥을 먹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면 그때 이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밥을 조금씩 먹고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뭘까요? 다음 설교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가라앉히면 그때 드는 생각이 거예요. 아, 다음 설교는 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체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본문 앞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역시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멈추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병든 몸과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온 그들을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과 이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 다음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푹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게 주일날 사회 끝나고 주일 저녁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유일하게 하루 쉴 수 있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집에 가면 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면 2차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아이와 놀아주고 또 같이 씻겨주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다음 날 유일하게 하루 쉴 수 있는 월요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날 어떻게 할까요? 그날 하루를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면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일주일이 평안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셔서 피곤하셨을 겁니다. 피곤하실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도 전에 일찍 나서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쉬지도 않고 피곤하셨을 법한데도 쉬지도 않고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혹은 내가 분명한 목적을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일이 더 힘이 나서 더 즐겁게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안식일 전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밤낮으로 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셨을 만도 한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함으로 새 안식을 얻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육체의 피로를 씻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경에 오스트리아의 한 클럽에서 성공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사교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도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자신의 작품 활동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어떻게 얻는지, 또 지치거나 힘들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 비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술가는 여행을 통해서 즐긴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예술가는 오페라와 연극을 관람하면서 회복하기도 하고 영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컷 잠을 자면서 그것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이든 차례가 되어서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집안에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지쳐서 힘들 때, 삶이 무기력할 때, 작품의 구성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작은 골방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영광과 내적인 에너지를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면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삶에 힘들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층 입구 앞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거의 다 무표정들이세요. 약간 반쯤 눈이 풀린 표정으로 이렇게 질질 신발을 끌고 이렇게 올라오세요. 어떤 분은 보니까 거의 주무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표정은 전혀 다른 표정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올 때의 표정과 돌아갈 때 표정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바뀌었을까요? 빵 때문일까요? 물론 이번에 빵이 참 맛있더라고요. 저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새벽 일찍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에 돌아갈 때의 마음이 올 때의 마음과 완전히 달라져서 180도 다른 표정을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많을수록, 어려울수록, 내 삶에 지쳐서 힘들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공급받고 참된 안식을 얻는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이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있던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한적한 곳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광야 지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와 이 무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36절에 뒤따르다, 뒤를 따라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부정형 과거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쫓아가다, 추격하다,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어코 따라가서 성가시게 만들다 라는 이런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무리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집에 머물러 계신 것을 알고 새벽부터 베드로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계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알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찾다가 한적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런 표현도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 예수님이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드리고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에서 혹하여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무리들과 같은지 아닌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요술램프처럼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집 앞에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만 찾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할 전자에 길 도자, 쉽게 말해서 길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이 되시고자 자청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을지라도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적만을 따랐던 무리들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희망 없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